아무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도대체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성에 반하는 말씀같이 보이고 적어도 우린 죄인들이니까 죄성에 반하는 말씀같이 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힌트를 우리가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게 35절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3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거기까지.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난해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람들에게 실망했어요, 나는 실망이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 쳐다볼 것도 아니고 사람을 기대할 것도 아니고 사람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혹시 사람에게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아직도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망하지 않는 비결이 사람에게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준 대신 하나님 바라보라,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대만 선교 기간 동안에 제 나름대로 전체 주제를 삼았던 게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복음.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폈습니다. 그 중에 나눴던 것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는데,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믿음이란 건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결단이 뭐예요? 끝에 단자가 끊을 단자니까 끊어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끊어버리고 떠났습니다. 거기는 좋은 관계가 있고 거기는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는 곳이에요.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예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사형통일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5군데를 이렇게 이동해 다녔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물이 많은 것도 있고 물이 없는 것도 있고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습니다. 이게 골고루해요. 처음에는 가나안 초이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살만한 것이 못 돼요. 또 밑에 세겜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그 상수리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세겜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 정착할 수가 없었다고요. 더 밑에 내려오면 베델이라고 있습니다. 베델은 수평성상을 보면은 길갈, 여리고, 아이,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00m부터 800m까지 1000m를 올라가는 그런 비탈길이거든요. 그 딱 중간에 있는 게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요충지죠. 여기도 살만한 것이 못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네게부라는 사막인 데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이삭 때 보면 거기 네게부에서 우물이 7개 터져버리죠. 그게 부엘세바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물이 터지기 전이니까 사막입니다. 사막.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또 흉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까지 내려가서요. 그러니까 5가지입니다. 가나안 있고 세겜, 베델, 그다음 네겝, 사막, 그다음에 애굽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결단하고 떠났는데 하나도 좋은 곳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정착할 만한 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게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냐? 6절 7절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예배드리는 게 믿음이다. 그죠? 이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든 예배드리고 붙드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없을 때 예배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 때 반드시 예배드리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예배드린 흔적이 있어야 되고요. 나이 들었을 때 예배드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할 때도 예배드린 흔적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전염병이 돌고 아플 때도 예배드린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사실은 찬스죠. 왜요? 예배드린 흔적을 갖는 거, 기도할 흔적을 갖는 거, 성교할 흔적을 갖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계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항상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중심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감사에 관한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의 조건, 감사는 이게 기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상황 가운데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병원균들, 바이러스, 나쁜 거죠.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사실 감기죠. 감기, 독감이죠. 독감 바이러스 아니에요. 지금 치유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독감이라고요. 그럼 일상적인 독감 예방 접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한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겨서 항체로 말미암아 이기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죠. 나쁘긴 나쁜 건데 그 나쁜 게 오히려 우리 하여금 면역력을 생기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은 바이러스를 넣어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강건한 자로 만들 수 있다. 그럼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칼로리도 마찬가지야. 칼로리가 부족하다. 이거 나쁜 거죠. 근데 그 나쁜 거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간헐적 단식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점심 때부터 그 다음날 점심까지 이렇게 굶는 거예요. 저는 간헐적 단식은 아니고 간헐적 절식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조금씩 먹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칼로리가 부족한 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안 그렇잖아요. 칼로리가 약간 부족한 게 몸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동물 실험을 해봐도 영양 과잉된 동물보다도 영양의 한 10%에서 20% 부족한 동물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걱정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먹고 사는 문제 갖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칼로리 부족한 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뭐가 됐든 간에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것이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좀 여유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난하다는 표현을 여유가 없다는 말로 표현해요. 난 여유가 없어서. 예, 맞습니다. 여유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유가 없는 게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해봤습니까? 저는 벼락치기 공부 좀 많이 했던 편이에요. 벼락치기 공부의 특징이 뭐죠? 빨리 공부를 하니까 잊어버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공부를 했는데 바로 시험 보면 잊어버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좋을 수도 있다고요. 이 벼락치기 공부 이런 거는요. 예를 들어 돈이 없어가지고 주경야독. 일하면서 공부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부에 전념하는 것보다 부족한 것 같이 보이죠? 아니라고요. 그때 집중력이 생기고 그때 오히려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렇게 선교 같은 데 가면은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 준비했을 때 훨씬 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많은 시간 준비했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짧은 시간 준비했을 때 더 은혜롭다 그런 이유가 뭘까? 집중력이 있고 더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무조건 여유가 없다 그러는 게 부족하다 그러는 게 나쁜 건 아니겠죠. 우리 파나소닉 그 창업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히타 고노스케라는 분. 그분은 세 가지 감사를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뭐냐? 다 부족함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는 15살 되기 이전에 양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는 독립심이 생겼다. 그러니까 고아로 자란 거 아니에요. 그죠? 고아로 자란 게 자기는 독립심이 생기는 유익함이 있었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는 몸이 어렸을 때 약했답니다.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맨날 아팠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지 않고 조심하다 보니까 이 말을 했을 때가 94세거든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역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95세. 예. 그래서 세 번째 감사한 게 뭐였냐 하면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이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대요.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고. 3명 함께 지나가면 반드시 나에게 스승이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배우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겸손하게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다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족한 게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중심이 있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바이러스 나쁜 거죠. 우리가 칼로리가 부족하고 나쁜 거죠. 그다음에 여유가 없는 거 나쁜 거죠. 근데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통해서 오히려 얻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 게 무엇입니까?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잠깐 대응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업앤다운 되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떤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 바라보니까 실망한다니까요. 사람 바라보니까 기대에
머무르지 못하죠. 채우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 실망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기대해도 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중심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응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 기준은요, 대응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 대로 해. 네가 하는 대로 해. 네가 잘해주면 나는 잘해주고, 네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사실 이건 세상 수준인데 이것만도 제대로 못하게 돼 있죠, 인생은. 그 세상 사람들 봐라. 세상 사람들은 다 대응하는 인생을 사니까 맨날 업앤다운 되고 맨날 실망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왜 사람들 같이 이렇게 대응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절대 기준 갖고 살아가라.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32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을 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형통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란 개념 창세기 39장 같은 데 보면은 아브라함,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죠. 형통의 뜻을 보면요, 첫째는 잘 되는 거, 다 하는 얘기예요. 형통 잘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형통이라는 뜻은 살라흐라는 단어거든요. 살라흐. 우리 이집트의 그 축구 선수 살라라고 있죠. 그죠? 살라. 리버풀에 있는 살라. 그게 원래 살라흐라고 발음하는데 아마 이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같은 어원인 것 같아요. 이게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형통. 살라흐, 살라. 이게 형통이라는 뜻인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앞으로 나아간다, 전진한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인생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뭐 평탄한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험난함이 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어려움이죠.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죠. 그것도 지켰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번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니까 전진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려워요. 뭐 난관이 있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전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 되는 거. 뭐 많이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후퇴되는 게 있어요. 그 세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은요, 여기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이런 게 손해 아니에요.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형통이 임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진해 있어요.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전진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간다고. 이번에 우리 전염병이 돌고 해가지고 대만 선교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래요. 이게 잘 안 돼 보이는데 이제 오랫동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이제 순회도 하고 하는데 여러 교회를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이 교회는 힘들겠다. 참 어렵게 사야 한다. 언제 부흥이 일어나나 뭐 이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금수당 같은 데는 처음에서 4명인 줄 알았더니 다시 물어봤더니 3명이었대요. 3명밖에 없는 교회가 그죠? 3년 4년 만에 이번에 뭐 70명 이상 예배 드린다 그러고 이번에도 뭐 제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났더라고요. 그죠?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용광로 같은 교회는 그 60년 넘게 교인들이 뭐 최고 많이 모였을 때 60명이라고 했던데 이번에 48명이 새로 전도돼서 왔대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가슴 뿌듯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다 그러고 이상하게 해요. 이게 전염병이 돌 때 안 된다 그러는 교회, 그 도심에 있는 교회거든요. 지금 같으면 거기 명동에 있는 교회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 있는 교회인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전염병 때문에 더 모인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모였는지 하여튼간에 더 모인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전진이에요. 형통이라고.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전진하게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겉으로 볼 때 고난같이 보이고 시험같이 보이고 뒤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돌이켜보세요. 전진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주변 사람까지도 형통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내용들도 보면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까지도 이게 사역형이거든요. 형통한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형통의 의미가 그거라고요. 나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통하면요, 우리 처갓집이 형통해져요. 내가 형통하면요, 우리 그 시댁이 형통해져요. 내가 부모로서 형통하면요, 자녀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형통해지고,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형통해지는 것들,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그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거예요,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선교단체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가끔마다 이제 그분 찬양 인도하는 거 이렇게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멘트를 할 때마다 말버릇이 있어요. 뭐냐면 흐르게 해달라,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흐르게 해달라. 하나님 뭐 은혜가 흐르게 해주세요. 뭐 믿음이 흐르게 해주세요. 그분은 하여튼 말의 반이 그 뒷말은 다 흐르게 해요. 흐르게. 그래서 뭐 결혼이 흐르게 해달라, 그런 말도 쓰더라고요. 말이 되나? 뭐 하여튼 이게 흐르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분의 개념은 뭐냐? 오버플로우예요. 넘쳐나서 나한테만 머무르지 않고 가게 해달라. 근데 그분의 그 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선교단체에서 찬양할 때마다 흐름에 대한 것들을 너무너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흐르게. 나한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해달라. 갈릴리 같은 거 아니에요? 사회같이 이렇게 막히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해달라. 흐르잖아요. 그게 형통의 세 번째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앞에 보이는 이익, 눈앞에 잘 되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대로 그냥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손해보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일단 잘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돼 보이지만 전진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까지도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100배로 1000배로 또 같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자꾸만 주는 인생이 돼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선순환으로 100배, 1000배 돼서 다시금 안겨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거늘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우리가 불쌍히 여긴 적이 없으면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당하겠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이게 1만 달란트라는 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뭐 연예인 가운데 어떤 연예인은 뭐 60억 정도 빚을 졌다며, 그래서 뭐 빚 갚는 얘기 쭉 나왔었잖아요. 뭐 다 갚았다며 이번에. 또 어떤 뭐 연예인은 뭐 30억이 뭐 빚이 졌다 그러대. 근데 그거 빚 갚는 얘기 갖고 뭐 자기 처갓집도 아내도 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빚으로 30억 갚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연예인 돈 잘 버는 사람도 30억 갚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걸 일일이 갚으려면. 근데 한 100억 정도 우리가 빚을 졌다고 합시다. 그럼 큰 빚이죠. 이건 불가능한 빚이에요. 근데 주인께서 너그럽게 우리에게 탕감해 준대. 안 갚아도 된대요. 기쁜 일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안 갚아도 된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나에게 한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갚는다고 이 정의에 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100억이나 탕감해 줬는데 그래서 100만 원을 용서 못해서 감옥에 집어넣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자꾸 그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위치에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고요. 우리도 불쌍김을 당해야 되고요. 정죄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좀 해방이 돼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용서해야죠.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누구를 욕하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부어주신대요.
받은 걸 가지고 다 부어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의 기준하고 전혀 다르게 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 돼요. 그리고 고난이 있어 보이도 전진한다니까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영향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100배 1000배로 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대요. 그게 선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순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한국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야,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왜 욕인지 모르겠어. 그죠? 잘 먹고 잘 살아. 저도 그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랬는데 기분은 나빠. 근데 아무리 내가 왜 기분 나쁜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뉘앙스 때문에 그러나? 잘 먹고 잘 살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뭐예요? 요거 하나만 너 다 먹고 나머지 다 잘 안 되길 원해. 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국말 중에서도 이렇게 이해 못할 중에 우리 은연 중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께서 맨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해서 남 주자. 그죠? 그 김영길 총장이 맨날 하셨던 말씀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했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 얘기는 뭐죠? 남 주는 게 나쁜 거라는 거죠. 남 주지도 않는 건데 왜 안 하느냐 그런 거죠. 다 네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모르게 그런 거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니까 남에게 가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 뒤집어서 얘기해야 되게 공부해서 남 주자는 거예요. 축복받아서 남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100배 1000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않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부당해 보이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 그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대하는 거예요. 잘 대해 주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렇게 1대1로 해주는 대로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선한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지독해지는 거고 똑같이 욕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해서 산다라는 거는 믿음 생활 안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대응해 살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진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도 변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의 은혜로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믿고 여러분 절대 귀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베트남 가면은 베트남에 국부 되시는 분이 있죠. 호치민이라고. 그래서 사이공 호치민이라고 이름도 바꿨잖아요. 거기 동상도 있고 그림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 맨 밑에 가면은 거기도 우리 한 세대 전에는 한자 문화권이었던 것 같아요. 이불변 응만변이라고 써 있어요. 한자로 써 있자죠. 이불변 불변으로서 응만변 만 가지 변화되는 것을 대응하라. 이거 그 대만 가서도 이 설교했더니 뭐 다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대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이불변 불변으로서 응만변 변하는 모든 것들을 대응하라. 그러니까 만 가지 변화되는 것을 그걸 그대로 대응한다 그러면 나도 정신을 못 차려. 나도 만 가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폭발해 버리겠죠. 불변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접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변화되지 않는 게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변화되는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또 변화되지 않는 게 뭐예요? 이사야 40장 같은 데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말씀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불변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 모든 것들을 대응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변해요. 다 변해.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식도 변해요. 자식도 변하죠. 부모도 변해요. 부모도 우리 어머니도 뭐 용돈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뭐 찡그리고 그래요. 다 변해. 이사에서 보세요. 어미가 어떻게 젖먹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근데 버린대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만 변화되지 않아요. 다 변화돼요. 사람이 왜 변화가 됩니까? 뭐 사람 변화되니까 맨날 배신당했다 그러고 실망했다 그러고 왜 거기다가 인생을 거냐고요. 그건 실망한 건 자기 책임이에요. 기대에 갖는 건 자기 책임이라고. 누가 거기다 기대 가지래? 누가 거기에 실망하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흔들리지 않아야죠. 누가 사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그래서 이불변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응만변 변화되는 모든 것들을 대응하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과 난관이 있죠. 마귀가 이렇게 선순환만 하기를 놔두겠습니까? 마귀가 또 와서 시험해요. 시험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나는 기대는 안 해. 사람에게 기대는 안 해. 그래서 실망도 안 할 거야. 다만 나는 사람을 판단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 판단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이게 또 시험과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는 항상 선과 악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말씀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 앉아가지고 허구한 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때는 밥 먹으면서 대화가 누구냐, 저 사람이 옳으니 이 사람이 옳으니, 심지어 선교를 가서도 그죠, 선교를 하는 게 옳으니 안 하는 게 옳으니, 그거 넘어가면 어떤 교회를 섬기는 게 옳으니 뭐 이런 거, 그죠, 교회를 뭐 그 영계 교회를 바꿔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계속해서 옳은 거 그른 거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옳은 거 그른 거만 얘기하니까 소란이 그치지 않냐고, 분쟁이 그치지 않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니까요. 선악과에 선악과, 날마다 옳으니 그르니, 선과 악이 뭐니, 판단 중지. 사랑은 뭔지 알아요? 판단 중지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 하래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거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원수인지 아닌지 그거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래요. 선대하래요. 축복하래요. 기도하래요. 누가 그거 판단하래? 그 판단해서 뭐 무슨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몇 점짜리 인생인지 그거 판단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실 걸 왜 내가 해요? 내가 할 건 뭐예요? 사랑하고, 그죠? 그렇게 선대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라는 거 하라고요. 그거 열심히. 그러면 분쟁이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게 시험과 난관에서 이기는 길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 때 그 성모병원에 계신 정신과 의사 되시는 이근호 교수라고, 이분이, 저는 의사가 쓴 책들도 재밌더라고요. 좀 보니까 뭐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이런 책 참 재밌게 봤어요. 진짜 재밌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책이 뭐냐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내가 황은우 목사님한테 하나 선물하려고 그래.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근데 이게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상담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부싸움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특징이 뭐냐 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그래서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변해, 뭐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과 지금까지 산 내가 억울해, 뭐 이런 거, 그죠? 내가 바보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들이 언제 변화가 되느냐? 판단 중지할 때부터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안희숙 여사같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버리고 영접해버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판단 중지하는 거예요. 판단 중지. 사랑은 판단 중지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 착각을 판단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탄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자녀 죽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것만 하면 너 사랑받을 건데, 인정받을 건데. 누가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그랬는데 뭘 해야지 아들인가? 이미 아들인데 잠깐 조건 갖다 붙이고 정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 딸들을 그 사탄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피폐한 인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눈 뜨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뭐 다른 거 눈 떠서 뭐래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고. 내가 죄인인 거,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남의 죄 신경 쓸 새가 있어요. 내가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을 중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천국이 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는 이렇게 실망한 일이 많지?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사람에게 기대 안 걸면 돼요. 사람한테 기대 거니까 방향이 틀렸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힘들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이 임한다니까요. 일단 잘 될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예요? 난관과 어려움이 있때도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이 뭐야? 그 사람도 잘 되게 돼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선순환이 된다 그러죠. 주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눠주고, 복음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그죠? 헌신도 나눠주니까 얼마나 풍성해서 돌아왔어요. 그죠? 이게 성도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태클 거는 게 뭐죠?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왜 선교를 갔니 안 갔느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안 가니, 네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지 않으니, 뭐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또 지옥되는 거죠. 사라는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고 그죠? 축복해주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열매 거두는 우리 승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